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해가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되어 주심을 고백해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짐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대한 간증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변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 가운데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정체성의 변화였죠.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변화되는 그 모습이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원동력, 내 삶의 원동력이 변화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시대 혹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곤고함을 토로하고 정말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보다는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이제 그러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답답해하면서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만 끝나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고 싶은데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되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내가 사람을 마음껏 만나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뭐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코로나만 끝나기만 봐라, 끝나면 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답답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의 세상,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들을 견뎌내게 되고요, 그것을 극복해 가게 되어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운전을 하다가 그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돼서 신호등에 이제 정차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창밖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다녔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이제 시가지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길 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그 상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야, 정말 상가 정말 많다. 그런데 이 상가의 소유주는 과연 누구일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생각 속에서 더 생각이 나가기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러한 말씀들 하시는 분이 있죠. 그 서울 시내 많은 아파트를 보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집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것을 한탄하기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고 또 갈급해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게 빌딩만 하나만 있으면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내가 편하게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이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했고 또 그 소유 가운데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이 좀 복될 것이다, 좀 많은 것들로 인해서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평안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소유를 얻은 분들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돈은 있지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는 했지만 내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왜 이러한 고난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권은 1등에 당첨돼 가지고 어떤 분은 수십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백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1등에 당첨이 돼서 많은 돈을 얻었지만 10분 중에 9분이 10년 안에 파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숙자가 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져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분 중에 9분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 아주 이쁘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어떤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기를 보는 것이, 또 아기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요, 축하를 받으면서 야, 내가 이 맛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 때문에 산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추억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통장에 공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뿌리 되시고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피할 장소를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요, 더 부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과 반대로 가고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이 좀 되면 그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 생활이 편해지면, 내 생활이 좀 좋아지면, 내 생활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내가 편할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용사였지만 사울 왕도 용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힘이 셌고요, 그리고 칼을 잘 다루었고 창을 잘 다루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터에서 그렇게 단련되어지고 또 그러한 경험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울 왕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요, 두려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보고 있자니,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고백한다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사울 왕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룩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까? 바로 돈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명예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내 삶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그들이 좋아하는 무엇, 그리고 돈이 되어지고 명예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것을 쥐고 있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 그 동력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모습도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얻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욕심을 얻고 내가 그것이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이 듣고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요즘 연예계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박수홍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개그맨이기도 하고 또 방송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분의 형이 이제 매니저로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 박수홍 씨가 일했던 그 재산에 대해서 이 친형이 그것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게 됐고,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제 타협이 되지 않고 협상이 되지 않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생활을 들춰내면서 서로 비방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결론이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가정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그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돈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만큼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근원이 되어지고 이 욕심이 목적이 되어졌기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한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나드 메이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9년도에 150년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져서 교도소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지난 14일 날
이제 82세로 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제목은 금융 사기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73조나 되는 그 많은 금액을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3만 7천 명이나 되고, 또 그 3만 7천 명은 그 각 나라에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6개국에 이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감독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설의 야구 선수 그 샌디 쿠펙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금융 사기였는데, 이렇게 투자를 받고요, 받은 돈을 가지고 이자로 다른 사람에게 준 다음에 또 투자를 받고, 그것을 또 이자로 주고 또 투자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금액이 점점 늘어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돈을 주게 되자 욕심이 생기게 된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얼마큼 더 내가 벌 수 있을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은, 그 모습들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지는, 그리고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들로 맺어지게 됐던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한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던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고, 또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서 그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친구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내 욕심에 있다고 한다면, 내 소유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되고, 그 모습들 가운데 악한 일들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형태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방법들이 바뀌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갑자기 누군가를 만났는데 눈이 획가닥 해가지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야, 이 사람이 내가 이상형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며 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고요, 느끼게 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칠 때에, 또 들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요, 그러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시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 깊이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껴가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큼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죠. 그러한 것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그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 귀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고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기에 다윗은요, 끊임없이 주를 찾게 되고 주를 부르게 되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요, 그 조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게 되고요, 내 손에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겪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죠. 내가 아무리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게 힘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들지만, 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명예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 편안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내게 주어지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욕심들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요새요, 내 산성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내 삶의 능력이십니다. 내 삶을 움직여가게 되는 그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